바울 사도께서 지난주에는 3장의 이 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그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잘한 것들, 잘못한 것들도 잊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앞에 있는 일을 표대를 향해서,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달리기 선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그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지혜의 그 깊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부터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의 표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주를 본받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혹시 나를 본받으라고 해도 그 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따라가는 것을 너희들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사실 빌립보서 3장 2장서부터도 보면, 2장 6절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발견되는 그 자신을 본받을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18절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7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 문단은 이렇게 17절이 여기 새로운 내용 시작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 18절에 보면은 눈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18절에서 바울 사도의 이 감정이 이렇게 좀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하면서 문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원전의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문장이 이렇게, 사실 원전의 문장을 보면은 이게 문장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우리 18절에 보면 행하는 이라가 맨 끝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헬라어 문장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한글 성경 순서대로 그렇게 헬라어 문장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감정이 바울 사도의 이 감정이 이렇게 돋받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럼 뭘 행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했고 눈물로도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집사람이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왜 연속으로 두 번 나오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 또 이렇게 그렇게 주어가 막 연속으로 나오고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뒤죽박죽 될 때가 이렇게 뒤죽박죽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때가 있다 그래요. 그 설교자의 그 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바울 사도께서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주제를 지금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3년간 거의 3년간 사역하고 이제 헤어질 때 그 밀레도 항구에서 그 바울이 거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때 바울 사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인데 여기 지금 18절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이 눈물은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 구약 성경의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였죠? 눈물의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게 삼중적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중적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은 왜 삼중적 눈물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선지자는 대변해서 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맞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눈물이에요. 또 하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선지자 자신의 눈물이에요. 선지자 자신의 눈물. 바울도 이 삼중적인 눈물이 아니었겠나.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1차적으로 여기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1차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3장 초반부에도 얘기했듯이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아마 1차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올 겁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을 보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바울의 다 동료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같은 동료였어요. 율법주의에 맹신했었던 그 동료들인데 그 동료들이 아직도 그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율법주의적인 그 행로를 보이니까 그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속에서 이렇게 등장이 되죠. 여기서도 이 바울이 눈물 여러 번 말했고 눈물을 흘린 이게 현재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쯤에서는 감정이 폭받쳐 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원수라는 말은 바울 사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라고 생각을 할 때 원수가 뭐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뭐 십자가에 대해서 무슨 뭐 공격을 하고 그런 식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데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식인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뭐 던지고 십자가를 욕하고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구원을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병에 맞게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에 맞게 약을 써야지 만약에 병에 맞게 약을 쓰지 못하면은 그 약은 그 효과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혈액암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킴리아라고 하는 그 항암제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효력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비싸대는데 하여튼 그 약을 그렇게 뭐 비싸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인류의 고통의 문제, 인류의 삶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어떤 약으로만 처방이 가능하느냐.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처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가 진단이 정확하고 처방이 정확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다 오늘날의 시대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18절, 19절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데 그 원수들로 행하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들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의 원수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9절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운명에 대해서 19절에 말합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라는 것이 그들의 종국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냥 대치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가 너의 구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침은 필연적으로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19절의 짤막한 말씀들을 촌철살인처럼 쓰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딱 이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라고 이제 되는데 신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말은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의역으로 하면은. 십자가로 화목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삶의 결과를 표출해낼 수밖에 없냐. 결국은 자기가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에 오를 때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로 끝나는 것이 그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요즘에 인문학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연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이 항상 이 현세의 일을 항상 거기에 발목에 잡혀서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창출해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악은 뭐냐면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왔어요. 관계가 벌어졌어요. 그럼 관계가 벌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다른 신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니까 인류는 필연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인류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악성을 이스라엘로 다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기의 웅덩이를 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라는 것은 무슨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깨진 독에 물 붓기 그런 거 아닙니까? 물 붓는 거죠, 그건. 네. 웅덩이를 그렇게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물을 가둬 놓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최종적인 상태가 어떠할 것이냐.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걸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린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신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그게 우리의 신이죠. 그런데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럴 때 이게 현재형이
현재형이 있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그 땅의 일만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어떤 것인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도 잘 보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20절, 21절에 말씀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바울 사도가 참 중요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로마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는 도시거든요. 로마는 이태리에 있고 유럽의 그 동쪽에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성의 빌립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만큼은 로마의 직할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빌립보에서 똑같이 로마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마케도니아의 유일한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이 시민권, 이 헬라말로 폴리튜마라고 그러는데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시민이 된다는 건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비유를 써서. 너희들은 빌립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요. 미8군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8군에 가서 이제 출근을 하고 미8군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물어봤죠. 제가 미8군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미8군은 들어가면 미국입니다. 거긴. 한국의 법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운전을 할 때에도 스탑 사인 있으면 스탑 딱 해야 돼. 만약에 거기서 스탑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끊깁니다. 한국의 법이 거기는 1도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미8군이에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이 분을 표현을 쓸 때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신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짤막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이거 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미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소망과 확실한 소망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거저런 거 이런 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은요, 개혁파 신학은 그 시스템이 아주 일관적이에요. 일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일관적이에요. 신자들에게. 그런 것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아주 놀라운 그 통일성을 보여주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우리들. 신자들을, 택자,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택자라 그러는데, 택자를 향해서, 택자를 의식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이게 소위 택자 시스템이에요. 택자 시스템.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우리의 시간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이, 창세전에 있었던 구원의 작정이 우리들을, 택자들을 위해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택자를 위해서, 택자.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그 앞자를 따서 하는 중에 그 L자가 리미티드 어토노먼트예요.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제한속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만? 택자들을 위해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믿어요? 택자만 믿어요. 택자만. 그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러고 효과적 소명이라고 그러고도 합니다. 누구를 한다고요? 택자. 선택받은 사람들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는 약간의 그 변화가 있어요. 근데 부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부활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에 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부활은 누구도 부활하냐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데, 거기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간다? 택자가 들어간 택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활할 때의 부가적 설명이지, 그것도 다 사실은 다 누구예요? 택자 시스템. 이런 면에 있어서 개혁파 신학은 아주 일관적이에요. 그게. 창세전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택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여기 참 이 말씀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할 거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왜 몸이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몸은 우리도 그냥 부활하면 영혼이 그냥 하늘 세계에서 그냥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영혼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있어요. 몸이 주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은 새로운 세상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 있으니까 그 세상에 살려면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세계라면은 몸을 그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몸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주신 것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속적인 측면과 불연속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속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박정희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몸을 입고 간다는 면에서는 연속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난 몸을 보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몸이에요. 근데 그 상처는 상처의 흔적만 있지 상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연속적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연속적이에요. 그러나 불연속적인 게 있어요. 어떤 게 불연속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몸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을 뚫고 나오시잖아요. 벽을 뚫고 움직이시고 아무 때나 나타나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종말의 세계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비연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비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너무 넓히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를 통과할 수 있지? 우리의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 그건 비연속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울도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자기의 육체의 가시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속에 이런저런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체가 덧입혀질 것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 난 오히려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죽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누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들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은 했어요.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세상이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똑똑하니까 이 세상이 다 가만히 보면 불완전하고 세상에 정의 얘기하지만 정의로운 데가 없고 부패하고 사람들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철학자들도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이 있는데 신이 있다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세상이 다 불완전한 걸 보면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완전한 세상. 이렇게 죄와 사망과 무슨 질병과 재난과 이런 것이 없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같은 몸을 쫙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체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에 있는 힘이 있고 하늘의 일, 하늘과 땅을 대조시키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현실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 자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과 이 약속과 이 소망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약속과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소망의 미래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헤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